자, 대우는 어떤 대우를 봐야 될까요? 대우는 두 가지를 봅니다. 대운. 자, 대운. 대우는 두 개를 봐요. 대운 하나는 현재 나이의 대운을 봐줍니다. 현재 나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찾아오는 이 시기에 뭐가 안 풀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대운에서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느냐. 요걸 한번 풀어줘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찾아오는 사람은 언제 진짜 대운이 오느냐. 인생에 꽃이 피고 흥하는 대운이 오느냐. 즉, 용대운을 두 번째로 봐줘야 됩니다. 용대운. 이 용대운의 인생의 흥망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고, 요거는 현재 나이의 대운, 현재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운, 다음에 월운이 있을 것이죠. 월운. 대운 속에가 세운이 있고, 세운 속에가 월운이 있고, 이것을 전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을 가지고 요런 것을 전체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사주를 그대로 따라서만 하시면은 누가 됐든지 현재 나이에 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용대운에는 언제 용대운이 찾아와서 무슨 흥하고 무엇이 잘 되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운 어른의 에, 뭐가 잘 풀리고 뭐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찾아보게요. 자, 이 사람의 사주는 307쪽, 사주 밀권 307쪽입니다. 자, 갑술년, 갑술년 임신월, 기묘일, 계유십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의 12운성을 한번 봐줍시다. 12운성을 보면은, 자, 기토가 본인이고, 신월이 체죠. 자, 그래서 기가 신월에는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자, 목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목욕. 자, 목욕은 요거는 천성이죠. 천성. 자, 이 천성이나 개성 중에 목욕이 들어있으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목욕은 유시무종입니다. 왜? 보이는 것마다 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손을 대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유시무종,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말년에, 인생 말년에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이 목욕을 가지면은. 시작은 있으나 끝을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하고 이 신하고 신금하고의 관계는 토생금하니까 요게 상관이죠, 상관. 상관입니다, 상관. 상관이라는 것은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네? 이 신월에 이 신이 기토로 힘을 도와줘요, 힘을 빼먹어요. 힘을 빼죠. 예, 상관이니까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욕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힘을 또 쭉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에 힘이 더 떨어지는 거죠. 다음에 기가 묘에서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가 병, 묘에서는 병. 이제 병이죠, 병.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병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개성이 병적이고, 병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내성적. 함부로 이렇게 안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성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병적이다, 개성이 병적이다 그러면은 이 의료계통으로 진출해야 아주 딱 맞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하나 더, 기토가 유에서는 장생이죠. 자, 장생은 뭐 별로 그렇게 볼 것이 없어요. 장생은 가로를 쳐놓습니다. 자, 이때 이제 체와 용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체. 신유술 금체죠. 신유술 금체. 자, 그렇다면 용은 뭡니까? 용. 임묘진 갑을이 용이죠. 네. 여기 갑이 뭡니까? 이게 용입니다. 용. 음, 자, 임수는 누구 편입니까? 채 편입니까? 용 편입니까? 소용, 네, 소용이죠. 수생목에서 용을 도와주니까 소용. 기토는, 기토는 누구 편이에요? 기투는 호체, 용, 금편입니까? 목편입니까? 편 소체, 소생금에서 채를 도와주니까 이건 소채죠. 네. 개수 이것도 소용. 수생목하니까 소용. 자, 밑에도 봅니다. 밑에. 신, 체, 유, 술, 뭐가 있습니까? 지지에. 신유술, 방국이죠. 방국. 네. 금의 방국이 있습니다. 금. 이게 완전히 금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쇳덩어리. 지지가 완전히. 금의 방국. 묘는, 요거는 용이죠. 용. 병. 나머지 신유술은 요거는 최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번 대충 보이죠, 이제. 자, 좌우에 있는 임계수는 뭡니까? 육신의 관계에서.
체, 제죠. 초극수 하니까 예, 제. 네, 요거는 정제. 요거는 현재, 편제. 자, 간목은 뭡니까? 관, 정관이죠, 정관. 이 사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요? 재생관, 재생관으로 흘러가 버리죠. 음, 예? 예, 자, 재생관, 재생관. 그래 놓고 그 일간 자신하고 갑하고 뭐가 됩니까? 합, 합, 합이 들어버리죠, 합이. 자, 그러면은 이 합이 든 거 요거는 떼어내지는 못해요. 이것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의 나이가 한 살 단위로 바뀝니다. 대운이. 대운이. 자, 한 살, 11살, 21살, 31살, 41살, 51살까지만 한번 보게요. 자, 이 안에 이제 뭐 용대운도 있을 것이고, 지금 태양은 나이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자,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가 합, 양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순행합니까? 역행합니까? 순행, 순행하죠. 자, 임신부터 순행을 합니다. 임신에서 만 한 살이 되면은 뭘로 바뀝니까? 계유, 자, 계유로 바뀝니다. 11살이 되면은 합술, 갑, 갑술로 바뀌죠. 21살이면은 을, 네, 해로 바뀌죠. 31살이 되면은 병, 병, 아, 자로 바뀌죠. 41살이 되면은 정, 축으로 바뀌죠. 50살이 되면은 무, 인, 무인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지지를 봅니다. 대우는 신유술, 신은 이제 없고 유술. 이 때가 무슨 대운입니까? 채, 신유술 요 대운이 무슨 대운? 음, 예? 식당대원, 식상대운지 식상대운. 야, 식상대운입니다. 식상대운. 용은 아니죠? 네, 다음에 해자축은 무슨 대운입니까? 현재 측은 관, 제대원, 재죠, 재. 재대운. 네. 야, 재대운입니다. 재대운. 다음에 임묘지는 한, 음, 한, 용대원, 반대원, 요때가 임묘진 목이니까 이게 관이죠, 관. 자, 관대운이면서 또 무슨 대운입니까? 용대원, 용대운이에요, 용대운. 이때가 용대운. 관에 대한 용대운. 관에 대한 용대운에 이게 만약에 관을 제대로만 써먹은다 그러면은 무척 높은 고지, 인생의 고지에 도달하는 거죠. 관이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 인생의 목표로 했던 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관을 향해서 가리게 못해요. 왜? 갑기합으로 관하고 합이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관으로만 갑니다. 관. 인생의 목표로만 가요. 좌우에 있는 이 용, 소용, 재를 갖다가 관에다가 갖다 퍼다 박아요. 왜? 관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재생관, 재생관 하니까 무조건 돈만 생기면은 관으로만 갑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주예요. 자, 일간의 나이를 봅니다. 일간의 나이가 뭐, 목욕이죠, 목욕. 네. 목욕이고, 그 목욕에 해당되는 것이 상관입니다, 상관. 그래서, 목욕은 이제 힘이 이제 막, 이렇게 자라가는 힘이 세지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월지에서 힘을 빼버려요. 힘을 갖다가 잡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힘이 부족하는 거예요. 목욕 정도면은 힘이 있다고 보여. 이제 막 한참 커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초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이죠. 신유술, 가을, 네. 신유술. 신은 초가을, 유는 중간 가을, 술은 그러니까 말기 가을. 자, 신월에, 초가을에 이 기토가 영양분을 싹 뺏겨버려요. 어디로 뺏겨버립니까? 토생금해서 열이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싹 빠져버리는 토입니다, 이게. 이게 영양분이 싹 빠져버렸으니까 무슨 토예요, 이게? 그렇죠. 사토, 바짝말은 조토입니다, 조토. 말을 조자 조토. 응. 마른 땅에 마른 땅. 마른 땅인데 좌우에 물이 있죠. 네. 좌우에 임수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지는 않는다. 자, 이 나이에 보면은 이 식상이 희신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 귀신. 지금 이 나이대를 봐주고 있어요. 아니, 이 사주를 봐주고 있어요. 자, 식상은 희신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 예? 귀신, 아니, 크게 잘 안 들려요. 귀신이요. 귀신. 희신? 기. 귀신, 자, 목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식상하고 인비를 다 써먹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를 잘 보세요. 목욕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식상이 무엇을 해버립니까? 힘을 빼, 힘을 잡아 빼먹어 버려요. 힘을 쭉 빼먹어 버려요. 토생금을해서 힘을 잡아 빼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식신상관이 목욕에서는 희신인데 여기에서는 희신이 안 돼요. 힘을 잡아 빼버리니까 기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관도 해 먹습니까? 못 해 먹습니까? 재관. 못해. 이 목욕의 힘을 가지고 재관을 해 먹어요? 못 해 먹어요? 못해요. 못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이때는 기신이 식신상관이고 재관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목욕은 식신상관이 희신이고 인비가 희신이고 재관이 기신이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요런
식신 같은 거 요게 엉터리로 좀 작용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식상과 재관이 기신이고 인비가 시신입니다. 이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것에서는 목욕에서는 식상 인비가 시신이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식상은 시신이 안 돼요, 절대로. 힘을 빼버리기 때문에. 힘을 빼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재 양쪽에 재가 있고 관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두 개나 짊어지고 높은 산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좌우에 재관이 두 개가, 재가 두 개가 있고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생 좌우에 무거운 짐덩어리를 두 개나 짊어지고 높은 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걷는 것이 아니고 어그적 기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인생이 어쩝니까? 인생이 어때요? 이 사람 인생이. 힘들어. 고달픈 인생이에요. 고달픈 인생. 자, 이 기토가 좌우에 짐을 두 개나 짊어졌죠. 재요, 재. 재. 짐을 두 개나 하나만 짊어졌어도 무거운데, 왜? 목욕의 어린애가 안 그래도 힘이 쭉 빠지는 그런 계절에 있는 어린애가 좌우에 짐을 두 개나 짊어지고 인생의 목표, 저 높은 산을 향해서 끄적끄적 기어갑니다.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주 고달픈 인생이에요. 자, 신학자에게 재는 귀신이고 재난으로 작용을 하죠. 또 관이 귀신이기 때문에 이 관은 귀신이면은 정관이지만은 칠살로 변해버립니다. 칠살로. 귀신이기 때문에 칠살로 변해서 산에 있는 이 산적들을 그런 작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높은 인생의 고지를 가려면은 고약하죠. 고작해. 별 것을 다 만나죠.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표를. 또 이 관이 귀신이기 때문에 겁이 무종하죠. 또 관제를 면치 어렵죠. 죄를 욕심만 내면은 무조건 관제가 찾아옵니다. 이 사주는. 자, 관제가 찾아오죠. 자, 이 사주에 관이 용이지만은 용 작용을 못 합니다. 용 작용을 못 해요. 왜 못 하느냐? 이게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귀신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요 갑이 누구 자리입니까? 음, 아버지 자리죠, 아버지. 네. 어려서 부덕이 없습니다. 부덕. 아버지 덕이 없어요. 용으로만 보면은 부덕이 있죠. 예? 용으로만 보면은 부덕이 굉장히 있는 그런 사주인데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용에 대한 부덕을 보려고 봤더니 이게 귀신이라 부덕이 없습니다. 또 내 좌우에
재가 있어요.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나이 먹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일단 어쨌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여자로 보고 하나는 재물로 보고. 자, 좌우에 여자가 둘이나 있어요. 이 사람은 커서 어떻게 됩니까? 처도 있고 첩도 있고 그런 사주입니다. 처와 첩을 거느리고 높은 관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항상 이 처와 첩의 문제에 의해서 이 관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표를. 실제로 부인이 두 명입니다. 정제 편제가 하나는 부인이고 하나는 첩이에요. 첩. 실제로 그랬어요. 또 재로 보면은 사업장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개 하니까 여자도 많이 따르겠죠. 물론. 자, 지지의 신유술 금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금방국. 지지가 완전히 금방국입니다. 자, 이 금은 금방국을 이룬 데다가 자, 이 일지가 용이지만은 그 자신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요거는 목이에요, 목. 요거는 터죠. 자,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이 목이 무엇을 합니까? 그 나 자신을 무엇을 해요? 목극토를 해서 나를 찍어 누르려고 그러죠. 왜 제가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체와 욕만 가지고 풀어보면은 이 사주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신과 기신으로 지금 풀어보는 지금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자, 이 사람은 양쪽에 재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입니다. 사업. 또 여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여자나 재물로 인해서 난이 생깁니다. 재난. 이 사람은 도움만 될 것 같으면은 무조건 달라드는 성질이에요. 그렇죠? 양쪽에 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만 되는 것이 보이면은 달라듭니다. 근데 그 달라든 것이 좋은 작용을 하느냐? 좋은 작용 못하죠. 이 목욕의 운에서는. 자, 이 사주에서 꼭 필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자, 재가 양쪽에 있고 관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기신이에요. 요것들이 희신으로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윈. 양쪽에 재가 있어요. 재. 이 재는 뭐로 흘러갑니까?
재생, 관, 관으로 흘러가죠. 네, 자, 관. 근데 재하고 관하고 이것들이 귀신이에요. 죽을 맛이죠.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희신으로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 뭐가 있어야 돼요? 인이요. 인이 있어야 돼, 인. 그래서 재생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귀신이지만은 요것이 인으로 돌아와 버리면 희신으로 돌아와 버려요. 인비가 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재난을 안 당하고 관의 압박을 안 받고 법에 문제가 안 생기고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에 대한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인에 대한 사업. 요 재나 요 관이 요것들이 전부 인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돈벌이가 물론 되기는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고 쓰는 그런 인에 대한 사업을 해야 돼요. 인에 대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그런 식재료, 이런 것들이 전부 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또 누구나 입고 쓰고 하는 옷, 의류, 뭐 이런 것이 전부 인에 대한 사업이죠. 자, 의식주에 관계된 것이 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인에 대한 사업은 뭐라고요? 무식주. 인에 관계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 먹고 쓰고. 의식주. 네. 자, 의식주에 대한 것이 인에 대한 사업이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음, 의식주도 저기 아주 고급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장에서 쓰는 이런 것들, 이러한 의식주가 인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은 이 사람은 괜찮아요. 왜? 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채로 작용해버리고 귀신으로 작용해버리는 것이 돈에 대한 것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이 에, 제왕대운에 찾아왔습니다. 제왕대운. 20일, 30일, 40일, 30대쯤에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제대운에 찾아왔습니다. 제대운. 제대운에 찾아와서 이 사주를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좌우에 있는 정제하고 편제가 이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제가 왕으로 바뀌어버려요. 제왕으로.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정제나 편제가 뭐가 되어버려요? 걸록지왕이 되어버립니다. 걸록지왕. 엄청난 덩어리로 바뀌어버려요. 엄청난 덩어리. 가장 힘이 센 걸록지왕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죽을 맛이죠, 이제. 안 그래도 좌우에 두 개의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끼적끼적 기어가는데, 이제는 10톤짜리가 100톤으로 바뀌어가지고 등을 찍어 눌러요. 제왕대운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재에 대한 것이. 여자도 또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제 죽을 맛이 다가옵니다. 죽을 맛이. 자, 해자축 북방수군에는 재가, 정제 편제가 걸록지왕으로 돼서 엄청난 무게로 바뀝니다. 아, 40대 찾아왔네. 정축대운에 찾아왔네. 정축대운에. 정축대운에 찾아왔어요. 그때 나이가 보니까 을묘, 을묘년,
을묘년 다음에 병진년. 다음에 무슨 년입니까? 정사년. 지금 그때 이때 40대 때 찾아온 그 시기를 봐주려고 그래요. 이 시기. 왜? 아, 죽겠다 하니까. 다음에 이때가 42입니다. 42. 을묘년이 42이고 병진년이 43, 44, 45, 무오년이 45, 46이 지미년. 41살이죠. 41살에 정축대운이 찾아오고 42, 43, 44 여기서 쭉 해가 바뀝니다. 자, 정축대운의 을묘년에 찾아왔습니다. 을묘년. 자, 을묘년에 찾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제가 걸록귀양으로 왕한 아주 엄청난 무게로 바뀝니다. 이때는. 그러면서 42살에 뭐가 찾아왔어요? 42살 세운에 뭐가 찾아왔어요? 을이 관, 뭡니까? 을이. 을, 히토한테 을이 뭐예요? 관, 편관. 펴- 편관이죠. 편관 7살. 네. 자, 7살이 찾아왔습니다. 7살. 7살이 찾아오니까 이제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좌우에 왕이 되는 왕체가 되는 재를 두 개나 짊어지고 이 높은 산을 향해서 기어가는데 산이 이제 높은 산이 하나만 있어요. 높은 산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산 넘어 산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기에, 이 찾아온 시기에 당신은 산 넘어 산이요. 두 재가 두 광하고 합쳐져서 이제 7살, 이제 2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거의 깜빵에 들어가기 그런 사주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도가 나요. 부도가. 못 해보잖아요. 해볼 수가 없어요. 양쪽에 왕체가 되는 짐을 두 개나 짊어지고 사업을 여기다 벌리고 저기다 벌리고 해서 그거를 이겨내고 가려니 이 기토가 이때는 축에서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축대운의 기토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묘의 힘을 가지고 있죠. 묘. 기토가 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는 그 죽어가는 그 시기에 약간의 힘을 또 바짝 가지고 있는 시기죠. 그러나 죽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묘도.
그때 좌우에 여자를 두 명이나 끼고 무거운 짐덩어리를 지고 저 사업을 여기도 벌려놓고 저기도 벌려놓고 그 끼적끼적 기어가는 올라가는 꼴이에요. 늙은이가 곧 죽어가는 늙은이가. 그러니까 이건 뭐 부도 날 수밖에. 이게 부도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다음에 정사년을 봅시다. 정사년. 자, 정사년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정사년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편인, 화생토 해서 이게 편인이죠. 편인. 왜 정사년을 보려고 그러냐면은 이 편인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이 나타나는 편인이 무슨 힘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어, 제왕의 힘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제왕의 힘을. 음, 그러니까 이 편인이 가장 힘이 센 편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본 겁니다. 병진년은 인수인데 진에서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정사년에는 이 편인이 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제왕의 힘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제왕. 더 이상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제왕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누구를 도와줍니까? 예? 인이기 때문에 음,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로에서 나를 도와줍니다. 음, 그러니까 이때 다 풀려버려요. 어, 마흔, 둘, 셋, 넷, 마흔 넷에 딱 풀려버립니다. 정축대운이면은 이 축은 계절로는 무슨 계절입니까? 서울, 한겨울이 한죠. 늦겨울. 즉 대한소환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소환입니다. 소환. 소환대야. 소환대안에 편인이 나타났어요. 그 편인이 뭡니까?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이 꽁꽁은 소환대안에 꽁꽁은 기토가 생산해내지 못하죠. 만물을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정화가 나타나서 저항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것을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생산해내게 됩니다. 생산해내요. 생산해내니까 이제 부도가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통과 푸니까 풀려버리는 거죠. 다음에 무오대운. 이제 무인대운. 무인대운, 아까 어디가 있었죠? 여기. 이제 관용대운을 봅시다. 여기에 무인대운이 있죠. 50일이 되면은. 자, 무인대운. 무인대운에는 무토가, 위에 있는 무토가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법제, 겁재죠, 겁재, 겁재. 자, 겁재가 나타납니다. 겁재가. 관이요, 용대운이지만 이제 겁재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재,
죄가 두 개나 된 것을 나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겁죄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 못 살게 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때는. 그래서 이 겁죄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니까 이 겁죄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이제 시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문제는 이제 계하고 기하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요 편재하고 나하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계기 충이 이루어지죠. 사주 자체가 계기 충이죠. 다음에 나타난 이 임은 누구하고 충이 됩니까? 예? 이 신. 무토는 요 정제하고 충이 되죠. 임무충이 되죠. 예. 자, 그래서 계기충, 임무충 해가지고 이 좌우에서 나를 찍어 누르는 압박하는 이 부도 이런 것이 전부 깨져버려요. 충에서 때려버리니까 다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풀려버립니다, 이때. 요 쟤들이, 이 쟤들이 나를 찍어 누르는, 항상 나를 찍어 누르는 이게 부도를 가지고 있는 이 말하자면은 은행 같은 데서 빌린 대출이에요, 대출. 자, 이것들이 나를 항상 찍어 눌렀는데 이제 대운에서 무가 나타나서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자, 계기충으로 때려서 이 죄를 찍어 누르고 임무충으로 해서 요 죄를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이제 찍어 누르게 돼요. 죄 우에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내가. 드디어. 자, 이 나타난 겁재가 인의 뿌리를 받고 있죠. 이게 무가 인에서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가 인에서는 장생의 힘을 가지고 장생. 그러니까 이 무가 장생의 그런 기운을 발휘를 합니다. 장생이 뭡니까? 장생. 이제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장생은 누구나 또, 좋아하고 이뻐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무토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니까 만인들이 이제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격입니다. 이 대운에 만인이 나타나서 도와준다. 이때 정부 시책으로 중소기업의 공장 부지를 헐값에 많이 사뒀습니다. 그것이 갖다가 왕창 돈이 붙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요 무토가 나타나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땅 장사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슨 공단이죠, 공단. 예? 그런 공단 지역 산업단지를 분양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왕창 사줬어요, 왕창. 그 아주 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옛날에. 거의 뭐 시중가보다 더 싸게 했어요. 그때 왕창 해놨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거래로 분양,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엄청나게 튀어버렸어요. 수십 배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 장사가 돼가지고 땅으로 돈을 벌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때, 무인년에, 무인대운에. 이때 공장 부지를 헐값에 분양받았는데 많이 사두었습니다. 그게 아주 엄청난 돈을 벌어버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일확거금을 벌자 시설을 확대하고 경영을 정상화했지만, 하지만은 문제는 이 쟤들이 항상 나를 찍어 누르는 그런 쟤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왕창 돈을 번 거 가지고 욕심이 지나쳐서 너무 크게 확장을 해버렸어요. 너무 크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쟤들이 이제 또 나를 찍어 눌러요. 그 부채가 돼가지고. 자, 김묘대운이 옵니다. 60일에 김묘대운이 오죠. 50일에는 아까 무인대운이고 이제 60일에는 기묘대운이 옵니다. 자, 기묘대운에서는 뭐가 일어나겠는가? 자, 기묘대운에서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묘대운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예, 기죠, 기. 자, 이 기토가 나하고 뭐가 됩니까? 이게, 비견이 되죠, 비견. 예? 예, 자, 비견이라는 것은 물론 나한테 도와줄 때도 있지만 이 비견이 있다 하면은 항상 내 자리를 탐내는 놈이에요. 비견. 나하고 똑같은 놈이니까. 저처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만 차지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비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비견은 뭐 하는 놈이에요? 뒤통수 봐버리고 지가 그 자리 차지할 놈이에요. 그게 비견입니다. 이때는 누구 조심해야 돼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 뭐 같이 뭐 동업을 한다, 뭐,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 자리를 그, 차지하려고 나를 없애버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비견입니다, 비견. 근데 이때 이제 세운에서 뭐가 찾아오느냐? 천지충 이런 것이 찾아오거든요. 기묘대운에 보면은 갑술년이 있습니다, 갑술년. 갑술년도 오고, 자, 갑술년에는 이 갑술이 나한테는 무슨 작용을 합니까? 방, 천지, 이 갑술하고 나하고 보세요. 내 사주하고 보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갑기합, 묘술합. 예,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 버려요? 천지합, 천지합이 찾아와 버립니다. 천지합, 천지합. 여러분, 천지합 기억이 잘 안 나죠? 음. 천지합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장사꾼한테는 뒤통수를 봐버리려고 뒤를 살살살 따르는 도적이라고, 도적. 도둑놈이 항상 뒤를 노리고 있어요. 음. 이 장사꾼한테는, 사업자한테는. 음. 그게 천지합이고, 다음에 또 천지동도 나타납니다. 이때 천지동. 천지동은 여기 갑술에서 쭉 훑어보면은 기묘가 나타나요. 기묘가. 자, 그래서 이 기묘하고 기묘하고 천지동이 나타납니다. 천지동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지동은. 천지동이 나타나면 뭐 하는 놈이에요? 천지동은? 나하고 똑같은 놈이 나타나서 나를 없애버리고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 천지동이에요. 천지합도 나타나지. 천지동도 나타나지. 이게 끝나는 거죠, 이때 이제. 용대운에 이렇게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인대운에는 엄청나게 흥했어요. 땅 장사 해가지고. 그러다가 기묘대운에 천지합충이 나타나니까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 흥망이 여기 용대운에 있다 이 말입니다. 흥망이 용대운에.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랬어요.
어제 뭐 이상하게 뭐 바뀌어버렸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또 찾아옵니다. 마지막. 1995년 마지막 찾아옵니다. 이때 대운이 기묘대운입니다. 기묘대운. 자, 기묘대운에 에, 을해년에 찾아옵니다. 기묘대운 을해년에. 자, 기묘대운 을해년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을해년에 1년 12달 운세를 이제 쫙 풀어봅니다. 어떻게 되겠는가? 자, 기묘대운 을해년에 첫 달이 무인월입니다. 무인월. 무인월이죠. 다음에 두 번째 달이 경진월, 4월 달이 신사월, 5월 달이 임오월, 6월 달이 개미월로 해서 동지 섣달까지 기축월로 끝납니다. 자, 이와 같이 1년 신수풀이는 대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대운의 세운의 각 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대운, 그 안에 세운, 그 안에 월운이 작용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풀이의 원칙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간의 왕세 강약과 육신의 희기를 먼저 대운의 지지로 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대운의 무인 대운이니까 이 기토가 무인 대운에서는 힘이 뭘로 바뀝니까? 응? 기토가 무인에서는 힘이 뭘로 바뀌어요? 그 원룸이 무슨 사로 바뀝니다. 사. 이제 늙어서 죽어가는 사로 바뀌어요. 자, 사로 바뀝니다. 사. 자, 이 사에 대한 것을 놓고 시신과 기신을 이제 나눠봐야 돼요. 자, 이 사의 대운에서는 희신은 뭐고 기신은 뭡니까? 음. 사에서 희신은 인이죠, 인. 음. 인비죠. 음. 자, 기신은 식선 제 자, 80, 81쪽에 한번 봐봅니다. 81쪽. 병이나 사는 뭐가 희신이고 뭐가 기신입니까? 병이나 사는 인만이 희신입니다. 인. 나머지는 전부 귀신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인만이 희신입니다. 이때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운, 기묘대운의 을해라는 이 세운에서 이 을이 나타났어요. 이 을이 뭡니까? 이 어, 을이 뭐예요? 현관 편관이죠, 편관. 편관은 뭡니까? 희신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 귀신이죠. 자, 귀신이 나타났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귀신이 나타나서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달이 무인월입니다. 무인월. 첫 달이 무인월이라 무가 나타났어요. 무토가. 무토가 뭡니까? 겁재죠, 겁재. 겁제. 예? 겁재. 희신입니까? 귀신입니까? 겁재. 귀신. 귀신이죠, 귀신. 인만 귀신이라니까. 네. 귀신. 사에서는 귀신이 나타났어요. 겁재가 귀신. 귀신인 겁재가 나타나면은 나한테 무슨 작용을 합니까? 그래서 겁재 말 그대로 재물을 왕창 쓸어가려는 그런 세력이죠. 이게 사람 조심해야 되겠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나마 돈이 있는 것을 왕창 빼가 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업 하나 망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다음에 기묘 두 번째 달에 3월 달에 기묘월이 나타납니다. 자, 기묘월이 나타나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천지 음, 동이 나타나죠. 천지동. 천지동은 말 그대로 이 지구상에서 나를 밀어내고 지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세력입니다. 천지동에서는 인생이 생사가 갈려요. 생사가.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음에 경진월. 자, 경진월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경진월의 경은 한과 상관이죠. 상관. 자,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관도 희신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 이것도 귀신이에요. 귀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월 달에는 신사월, 신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식신인데 이것도 귀신이죠. 써먹을 데가 없네. 다음에 5월 달에 임오월입니다. 임오월. 자, 임오월. 임수가 나타났어요. 뭐예요? 정제죠, 정제. 정제. 이것도 귀신입니다. 이것도 못 써먹어요. 자, 6월 달에 개미. 요거는 편제죠. 이것도 못 써먹습니다. 7월 달에 갑신. 자, 갑이 나타났어요. 갑이 뭡니까? 정관이죠, 정관. 정관도 써먹습니까? 못 써먹습니까? 한번 이것도 못 써먹어요. 다음에 8월 달에 의류. 을이 뭡니까? 을. 실살이죠, 이거. 네. 이것도 못 써먹습니다. 9월 달에 되니까 병술이 찾아옵니다. 병술. 자, 병술의 병은 뭡니까? 인. 인이죠, 인. 인수. 자, 네. 인수가 왔으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희신이 이제 희신. 나타납니다. 드디어 희신. 뭔가 좀 풀려요. 이게 인이라니까, 인. 뭐 도장 찍는 거, 서류 같은 거, 뭐 대출 받는 거, 이런 것이 좀 풀려요, 이때, 이제. 다음에 10월 달에 정해가 나타납니다. 정해. 요거 뭡니까? 요거 편인이죠. 요 때도 좀 풀려요. 그래서 9월, 10월 달에는 좀 풀린다. 인에 대한 것이. 그러나 다시 12월 동짓 달에는 겁재가 나타납니다. 무자가 나타나요. 무자. 무자, 겁재가 나타나서 또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못 써먹죠? 겁재니까 왕창 빼가는 거죠. 다음에 섣달. 다음에 1월 기축이 나타납니다. 기축. 자, 기는 비견이죠. 비견. 비견은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보면은 이제 쭉 풀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묘대운 을해년은 이제 이살이 무리를 지어 나를 공격하니 난타하니 혼비백산이요 기지사경이다. 왜? 안 그래도 이 죽음에 와 있는 늙은이가 사에 와 있어요, 지금. 사, 죽을 사자. 사에 와 있는 늙은이가 양쪽에 짐덩어리 두 개나 짊어지고 저 높은 산을, 산 넘어 산을 기어서 올라가려니 이 죽을 지경이죠. 기지사경이죠. 그런데다가 천지동이 나타났어요. 천지동이 나타났죠. 기묘라는 천지동이 나타났으니까 모두가 나한테 적대시합니다.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를 내 뒤통수를 봐버릴 놈들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장애물이요, 적대자요, 경쟁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무인월, 기묘월은 아까 봤죠? 무인월, 기묘월은 비견 겁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기묘월은 천지동이에요. 천지동에는 깜빡하면 내가 이 지구상에서 밀려나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왜? 똑같은 놈이 나타났으니까 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연월일의 운에서 간의 힘은 그 지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무인월이다. 무인월. 그랬을 때 이 무토가 무슨 힘을 가지고 나타났느냐?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저 무토가 무슨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가? 그 힘을 어디서 보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가 깔고 있는 이 인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 인. 그래서 무가 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때 무는 깔고 있는 인에서 보면은 무슨 힘이냐면은 장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생.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신묘월이죠. 지금 올해 신묘월입니다. 신묘월 지금 현재. 자, 신묘월에 내 사주의 대운하고 비춰보면은 이게 희신인지 기신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희신이라 하면은 무슨 힘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올해 지금 병원년 신미월이에요. 신묘월이에요. 그럼 지금 나타나는 신이 무슨 힘을 가지고 나타났습니까? 신이 깔고 있는 묘이기 때문에 묘를 봅니다. 신화에서는 묘를 봅니다. 그럼 무슨 힘입니까? 절의 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절. 거의 힘이 없어요. 도와주는 힘이. 희신이라 하면 거의 도와주는 힘이 없고, 기신이라 해도 거의 해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절을 때는. 그 힘은 어디서 보라고요? 지가 깔고 있는 지지에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쭉 읽어 보시면은 뭐 다 나오죠, 답이. 무자 기축월은 희신이 나타나서 대항해 버려야 하나 왕한 제사를 앞에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 분노한 죄기가 달려드니 꼼짝없이 잡혀서 투옥 되었다. 재는 자축월의 걸록지향이고 일간은 축에서 묘금이니. 자, 이 일간이 기토가 언제 그러면 깜빵에 갇히겠느냐? 깜빵 감옥에 갇힌다 하면은 이 기토가 무슨 월이 되면은 묘가 됩니까? 묘라는 것은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럼 깜빵에 갇히는 것이야, 말하자면은. 이 기토가 축월이 되면은 깜빵에 갇히게 돼요. 기토가 축월에는 뭡니까? 이게 묘 아닙니까? 묘? 묘?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입니다. 간목. 이 간목이 나중에 사주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깜빵에 갇히게 돼요. 어느 달에 깜빵에 갇히게 되겠습니까? 간목이 깜빵에 갇히는 날. 예? 간목이 묘가 되는 달에 깜빵에 갇힌다니까. 그 간목이 묘가 되는 달이 무슨 달이에요? 미월이 되면 깜빵에 갇히게 됩니다. 미월. 왜 그러냐면 미월이 간목의 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혜 원장님 일간이 뭐예요? 일간. 임수입니까? 개수입니까? 일간이 뭐예요? 오병우 원장님 일간이 뭡니까? 일간. 갑이에요. 갑입니까? 네. 아, 이 갑이라는 것은 네. 무슨 월을 조심해야 돼요? 2월. 아, 미월에 조심해야 돼요. 이 깜빵에만 갇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갇혀요? 병원에도 갇힙니다. 음, 또 땅에 묻히기도 해요. 이 미월이 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간목은 미를 조심해라. 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 묘라는 게 뭐예요? 땅에 묻히는 것이고 땅에 갇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에서는 이게 깜빵도 되고 병원도 되고 다쳐서 병원을 가는 것도 되고 죽어서 묻히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순애 원장님 일간이 뭡니까? 일간. 수요, 인수. 임수. 자, 네. 임수는 어느 달을 조심해야 돼요? 묘가 되는 달을 조심해라. 임수가 묘가 되는 달이 무슨 달? 응? 축월. 진월입니다. 진월. 아, 신자진 진월. 네, 진월. 자, 임수가 진월이 되면은 이게 묘예요, 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뭐, 사고 쳐서 깜빵에 들어가기도 하고, 큰 사고 나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달이 그 가능성이 가장 큰 달이 진월입니다. 진월. 임묘진, 봄의 마지막 달. 3, 4, 5, 5월 달이죠.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4월 달이고.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그 12운성을 보시면은 거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읽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간이 축월의 묘공인이 임묘라 감옥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여지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평생 사주를 쭉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책에가 적어져 있습니다. 책을 제가 쓸 때 아주 노심초사해서 어린애들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쓴다고 쓰기는 썼는데 우리 박선희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이상 제가 더 풀어줄 수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좀 책을 좀 보시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다시 또 이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들 하셨고 어쨌거나 이런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단어의 의미를 너무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면 아주 새로운 것 같이 느끼지만은 전에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자, 오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하셨고 다음에 또 만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